하나님 말씀은요, 오늘은 금요일날 사무엘하 19장 16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아마 19장부터 시작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19장부터는 회복이 되는 이제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죠. 물론 이제 회복된과 동시에 이제 남북 왕조가 분열되는 암시가 이제 곳곳에 숨어 있죠.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이 불려지기 시작하고 남유다, 유다의 지파와 이제 갈등이 정치적인 이제 암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우리가 만남에 대한 의미가 여기 잘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19장에 세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신무이라는 사람과 시바라는 사람과 이제 무비보셋이 등장하게 되어지죠. 이 세 사람 다 특징이 있는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이제 모습을 적나라하게 이제 보여주는 인물이죠. 신무이라는 사람은 이제 베냐민 지파 사람이죠.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피해갈 때 다윗을 저주를 쫓아다니면서 저주를 했던 인물입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 봅니다. 인생이란 힘들 때, 어려울 때 내 편에 누가 있느냐라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되죠.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을 하죠. 힘들어 봐야 네 곁에 누가 너의 진정한 친구인지 동기인지 알 수 있다고요. 이것은 이제 만고불변의 진리인 것 같아요. 시므이는 아마 그런 인물입니다. 나에게 이득이 될 때 활짝 웃고 나에게 손해가 될 때 떠나는 인물이죠. 다윗이 다시 이제 왕으로 옹립받는 그런 준비 단계에서 시므이는 판세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보니까 다윗에게 왕권이 돌아가니까 다시 다윗 앞에 나타나죠. 근데 이때 나타난 모습이 참 재미있습니다. 1000명의 군사력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동원합니다. 아마 이런 것이 아닐까. 나에게 이런 힘이 있습니다. 왕이 나에게 잘못하면 나도 대항하겠습니다. 이미 마음밭이 근본적으로 이런 인물이기 때문에 시므이는 쓸 때, 사라질 때 정확히 이제 구분했던 인물이죠. 거기에 비해서 이제 시바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이 사람은 이제 거짓말을 하죠. 모비보셋이 자기의 주인인데 모비보셋에 대한 이제 모함을 하죠. 그런데 이 시바가 거짓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았을 이유는 아마 이거였던 것 같아요. 다윗이 필요할 때 다윗을 도와줬고 다윗이 요단강을 건널 때 그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아마 다윗도 시바가 하는 말을 믿지 않았을 거예요. 무비보셋이 왕권을 노리겠다. 이 말이 이제 아마 먹히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무비보셋이 이미 불구자기 때문에 당시 왕의 조건으로서 탈락이죠. 당시 왕은 신체적 조건이 굉장히 강력해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몸이 불구자인데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거짓말을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다윗이 시바를 내치지 않았을까? 워낙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없을 때는요. 여러분 개척교회라든지 여러분이 교회 어려울 때 성도가 안 올 때 누가 와도 여러분 그분이 괜히 힘이 되잖아요. 누가 와도 그 사람이 사기꾼이든 그거 어떻든요. 아마 시바에게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윗에게 도움이 주었기 때문에 다윗이 거짓말에 탄로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지 않죠. 여기 또 한 인물, 무비보셋이 등장하죠. 이 무비보셋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억울함을 이제 호소하죠. 자기는 몸도 불구자인데 어떻게 하니 반란의 괴소들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표현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발이 머물렀습니다라는 말을 하죠. 시바는 그 발이 재빠르게 편승합니다. 그러나 무비보셋은 철저하게 신의를 지켰던 인물로서 나는 아무데나 발을 옮기지 않습니다라는 표현이죠. 이 발이라는 게 참 중요한. 시바의 발은 잽싸지만 무비보셋의 발은 좀
진중하죠. 한번 정준 사람에게 발을 떠나지 않죠. 그러니까 이 세 인물 자체가 다 괜찮은 인물이냐 나쁜 인물이냐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이 인물들에 대한 평가보다도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인물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면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뜬금없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 내일 토요 새벽 말씀인데 생명의 삶에서 왜 뜬금없이 바르실레가 등장할까라는 겁니다. 이 세 사람과는 전혀 다른 인물이 등장하죠. 이타적이고 또한 정치적이지 아니하고 다윗에게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호의를 베푼 인물이 바르실레라는 겁니다. 19장을 보게 되면 정치적인 암투가 아주 치열합니다. 다윗은 매우 정치적인 인물입니다. 우리가 덮어놓고 다윗을 좋은 인물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물론 성경에서 그를 왕으로 세우고 메시아 왕국의 후손으로서 예표로서 우리가 다윗을 보지만 우리가 사무엘상하를 보게 되면 다윗은 매우 정치적입니다. 울음도 백성들 앞에서 웁니다.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것도 철저히 자기가 죽이지 않습니다. 부하들의 손을 통해서. 그리고 이럴 때 무엇을 해야 될지. 열지파가 큰일 났다. 이제 압살롬도 죽고 우리 반란에 앞장섰는데 이거 다윗에게 진멸당하는 거 아닌가. 그런 회의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회의를 하면서 그 내린 결론이 뭐였냐면 우리가 다시 다윗을 왕으로 옹위하자. 이 얘기를 듣습니다. 다윗이요. 그래서 다윗이 이 사람들이 나를 왕위로 다시 올리면 이 열지파가 정치적으로 세력이 커질 것 같으니까 신하를 하나 몰래 유다 지파로 보냅니다. 너희들은 나와 골육이 아니냐. 지금 열지파가 나를 왕위로 올리시면 열지파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세력이 되어진다. 그럼 유다 너희들은 나랑 한 지파인데 너희들이 먼저 나를 왕위로 세우고 빨리 요단강을 나랑 같이 건너가자. 처절하게 철저하게 자기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정치적인 굉장히 정치적인 인물입니다. 다윗은요. 엄청난 이제 그런 책략가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다윗을 포함해서 지금 19장에서는 참 인간들의 군상이 내가 필요할 때 쓰고 내가 필요하지 않을 때 버리는 오늘 이 시대에 이제 우리들의 모습과 동일하게 나타나죠. 그런데 19장 하반번에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라는 80세에 나옵니다. 이 사람이 이전에 다윗과 어떤 관계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르실레가 성경에 소개되었다는 얘기는 이런 군상들 가운데 바르실레는 한 줄기 생명수 같은 인물이다라는 겁니다. 도와주었으니까 너 나랑 같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자. 그럼 이제 남은 너의 인생을 내가 후하게 대접하겠다라고 하니까 바르실레가 이렇게 말합니다. 80세에 내가 무슨 단맛을 보겠습니까? 내 아들 기람을 데려가서 쓰십시오. 차세대에게 자기의 자리를, 자기의 이득의 자리를 이제 물려주는 이제 모습을 보게 되시군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좀 배울 필요가 있죠. 우리가 이웃을 선택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하수와 요셀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합니다. 관계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선택이 되어지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선택하려고 합니다. 교회도 내가 선택하려고 합니다. 이웃을 내가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줄기차게 요구하는 사항이 하나가 있죠. 이웃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당해지는 것이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을 선택했습니까? 여행하다 보니까 한 병든 자가 있는 걸 보고 강도당한 자를 보고 그를 돕는 거죠. 이런 상황이 우리를 친구를 만들고 이런 상황이 우리를 위로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 나타난 인물 세 인물들은 다 자기가 이웃을 선택합니다. 상황을 만들려고 합니다. 거기다가 열지파, 유다지파 마찬가지죠. 그런데 불구하고 바르실레라는 사람은 스스로가 다윗의 친구가 되어주죠. 다윗이 가장 외로울 때, 쫓겨날 때 그가 친구 되어주고 또한 다윗이 회복되어 돌아갈 때 절대적으로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행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저는 이제 안 갑니다. 그냥 자기의 조상들의 묘에 죽게 해주십시오라고 말을 하죠. 물론 이제 이런 삶 가운데 다윗의
정치적이든 뭐 정치적이지 않든 그가 자신에게 잘못된 심의를 용서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말 있죠. 용서는 과거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나에게 나쁜 짓 한 그 놈을 어떻게 과거가 잊혀집니까? 내 머릿속에. 그러나 미래를 성대하게 만드는 것은 분명할 것 같아요. 아마 다윗의 인생에서 아마 이 시기에서 심의를 주겠다 그런 이제 베냐민 지파가 척이 되는 것이고, 또한 열 지파를 내치는 격이 되어지니까 간신히 이제 왕이 올랐는데 다시 정치적인 이제 혼란기에 들어가니까 그가 아비새에게 이렇게 말하죠. 죽이지 말아라. 죽이지 말아라는 것은 철저한 정치적인 어떤 자기 입지가 불안하니까 우선 품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간에 우리 영적으로 이 문제를 해석을 한다면 다윗에게는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이었구나. 용서와 용납이란 단어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저는 용서는 합니다. 근데 저는 안 만납니다. 안 봅니다. 그건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죠. 용서는 되게 쉬워요. 감정적으로. 그래요, 용서할게요. 그리고 안 보면 돼요. 우리 모두가 쓰는 방법 중에 하나죠. 용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주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제 성도들이 용서까지는 가요. 왜? 주의 명령이니까. 근데 주님은 용서 수위를 떠나서 용납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그가 범했던 실수까지도 품고 관계를 가지라는 뜻이거든요. 여기에서 다윗과 바이실레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를 배우게 되어지죠. 이제 결론을 짓습니다. 왜 뜬금없이 바르실레가 19장에 등장하느냐? 뜬금없습니다, 사실은요. 전혀 뭐 이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한 것도 없고, 근데 성경에서는 작은 거 하나에 최선을 다했던 인물에 대한 포커스인 것 같아요. 즉 우리들에게도 이타적인 인생을 살아가라는 거죠. 참 어렵습니다.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누군가 찾지 보게 되는 내가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누구일까? 이미 목회를 해보니까요. 참 사람들을 참 사귀기가 어려워요. 다들 이렇게 정치적이고 다들 이렇게 계산적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이 참 힘들고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분들을 샘 같은 사람이. 거꾸로 말한다면 쇼펜하우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가 꽃이 되면 벌은 찾아오게 된다. 내가 꽃이 못 되니까 늘 이런 표현을 쓰겠죠. 이민 사회가 참 어렵다는 것은 내가 꽃이 안 되고 늘 벌이 되려고 하니까 먹을 꿀 찾아다니니까. 그럼 오늘 이제 우리가 좀 더 이 부분에서 좀 살펴봤으면 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냐? 정치적인 사람이냐? 사람을 사귀는 데 있어서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바르실레는 전혀 상황 맞지 않게 등장하는데 성경은 아마 이 사람을 더 주목했던 것 같아요. 19장에서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생각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박사학위보다도 친구의 주서록이 더 필요하다. 같이 기도합니다.